오늘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군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그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의 연약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약속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된 족속들 암몬과 아람과 블레셋 족속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9장의 말씀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하눈이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편성하여 하눈 왕에게 보냈습니다. 나하스 왕의 죽음을 문상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의 조문 사절단들이 암몬 땅에 들어갔을 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들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눈에게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단순하게 조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려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죠. 하눈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수치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여리고 성에 머물게 하며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계기로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다윗에게 미움을 산 줄 알고 아람 자손에게 돈을 주고 병거와 마병을 샀습니다.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몬을 치기 위해서 암몬의 진영에 갔을 때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는 각 진영을 나눠서 포진되어 있었죠. 이에 요압과 아비새는 병력을 둘로 나눠 적을 공격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강한 적군과의 교전 가운데 서로가 도움을 주자라고 약속하죠. 전략을 짜고 적들을 치러 가기 전에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아람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아람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암몬도 두려워 자기 성으로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피해도 없이 전쟁을 승리하였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패했음을 보고 병력을 추가합니다. 강 건너 아람 사람을 불러 하다레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을 지휘자로 삼아 다시 전쟁을 준비하였죠. 아람 군대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병력을 이끌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을 하였고 지휘관 소박을 죽이고 병거와 군사와 보병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람 사람 하다레셋이 자기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암몬과의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0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기록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승리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패배자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건강하지 못한 것, 자녀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패배자야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의 판단일 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사망을 이긴 자들이며 참된 소망으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의 삶은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 안에 참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0장은 19장과 대조가 되게 승리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19장과 20장은 승리를 중점적으로만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20장의 사건은 사무엘 하 11장과 12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사무엘 하 21장 18절에서 22절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즉 역대상 20장의 말씀에서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치부와 암몬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와 반란,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모욕과 세바의 반란과 아비새가 위기에 빠진 다윗을 구해준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승리를 주겠다. 너를 위한 내가 한 왕조를 세우겠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선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기록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끔찍한 성범죄가 있었고 그 계기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았지만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하지 않았죠. 쫓겨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반란으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다윗은 왕으로 삶을 마감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과정을 밖에서 지켜보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내비게이션 상으로 보면 얼마만큼 남았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가는 현재의 우리는 그저 멀리 있는 밝은 빛을 바라보며 달려갈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 진짜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하신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범죄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싸우고 죽고 죽이는 가운데 비난당하고 반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매우 고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보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이 드러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말이죠.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의 삶도 돌이켜보니 저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개인의 힘듦과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삶 가운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돌이켜보니 깨닫게 되더라고요. 누구는 허망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과정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뒤돌아보니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